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움직이는 게 신앙의 파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닮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은 다르죠. 미신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미신의 어떤 본질 그리고 미신의 목적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종교의 목적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마음 중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고 열매를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사실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헷갈립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려 있을 때에도 사탄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너 배고픔 시장길을 해결하라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팠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냥 말씀 자체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무화과가 열려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았으면 뭐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무리하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어린아이가 낳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너 사람인데 걸어 다녀야지, 뛰어다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으니까 너 사람이 아니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걸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잖아요. 3개월이면 아직 걸을 때도 아니고 뛸 때도 아니잖아요.
때가 됐을 때 그것을 기대하는 게 바른 거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걷는 것, 뛰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넌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의 모습이 그런 거죠. 무화과가 열매할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 너는 다시는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마른 걸 보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아침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시장하고 배고파고 그리고 때가 아닌데도 그 나무에게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진 거예요. 뿌리채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의문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본문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말씀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11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디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층을 잇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끝나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베드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성전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층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닮았다 해서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샌드위치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샌드위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서로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과 관계 맺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무엇과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전과 긴밀한 접촉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마른 무화과, 즉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메타포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뭐는 없고 열매는 없고. 그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잎이
입으로 표현한, 오늘 무화과 잎은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멀리서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잎사귀는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있었던 잎사귀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이에요. 성전의 크기예요. 성전의 웅장함이에요. 성전의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건물의 모습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 자체는 그것은 뭐예요?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예,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동전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또 그것들을 살려고 달려든 사람, 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요. 수많은 재물, 사람들이 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있냐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냐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재물, 그 모든 것들은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잎사귀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잎사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그 건물의 웅장함과 크기, 화려함,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사와 제물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잎사귀인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동일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 무화과와 포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이 무화과는 주로 무엇에 비유한 거냐면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이고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잎사귀입니까?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은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어떤 문화와 유대적인 어떤 전통이나 유대적인 어떤 그런 풍습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잎사귀만 무성한 예루살렘의 성전. 사람은 많고 돈은 많고 제사와 제물은 많고 그리고 궁전의 화려함은, 성전의 화려함은 많은데 열매는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성전. 그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잎사귀는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다. 나의 교육 수준, 나의 교육받은 여러 가지 정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 내가 1년 동안 버는 수입, 이 모든 것들, 나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몇 년 교회 다니고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내가 예수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것은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책, 목사의 직책. 그 모든 직책과 직분은 다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잎사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도 성전이죠. 왜? 내가 성전이면 성전이, 여러 성전이 함께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성전, 오늘 여기 성전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잎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모이는 그 예배당이 큰 것,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그리고 그 사람, 그 모인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재산, 동산,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건 잎사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잎사귀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뭘까? 정말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엉엉 우십니다. 통곡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뭐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곧 말라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결국 저주를 받아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이유,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게 정말 간절하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메마르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해줘.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빛의 열매. 또 뭐의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가 뭔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 강도와 장사하고 돈을 벌고 무슨 화려한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열매인 거예요. 어떤 기도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성전의 이야기, 무화과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열매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즉 믿음과 기도.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열매예요. 그 성전에서 뭐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대하시고 믿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냐면 믿는 자. 믿으면 뭐 하는 자? 믿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 그 신앙.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나도 그렇구나. 나도 때때로 그렇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고,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드러나야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믿음 자체가 열매고 기도 자체가 열매. 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뭐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뭔가 받아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받아도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교제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 그게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열매인 거예요. 무슨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승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길 간절히 원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성전인 우리 모두와 교회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도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정말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